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도 오늘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주님, 이 시간도 함께 지켜주신 주님, 진실로 감사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름을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여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여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깊고 크고 넓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오니 찬송과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이 세상의 삶에 속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더럽고 악한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로 각자의 자리에서 구원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필그림 교회가 영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성도 간에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 이하 모든 사역자들과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기쁨과 충만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비롯하여 장로님, 권사님들의 건강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대학부,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믿음이 더욱더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비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 모두가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우리 모두 변화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썸머타임 해제되고 나서 이제 저녁은 빨리 어둡고요. 또 이제 비가 와서 산에는 눈이 왔죠. 갑자기 날씨가 추워집니다. 감기도 조심하시고 여러 가지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감사의 이유고요. 오늘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많이 외우셨고 또 많이 봐왔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 그 중에서 18절에 해당되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오래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내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약 10년도 넘었던 것 같아요. 오래전 이 다운타운에 제가 갔다가 덤프 트럭 거기가 힐 스트리트하고 아마 힐 스트리트
하고 일가 정도 되는 거리 같아요. 좀 약간 언덕 아래 언덕길인데 그 언덕 아래로 어떤 덤프 트럭이 갑자기 언덕 아래로 굴러가면서 신호 대기에 있던 차량을 들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거 웬일이지? 안 되는데 하는데 그냥 덤프 트럭이 굴러가더니 그냥 그 차량을 받는 거예요. 받자마자 펑 소리 나면서 불이 났죠. 화재가 났는데 저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소화기로 불을 끄는 장면을 제가 봤던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장면은 우리가 LA에 살면 많이 경험하는 영화 촬영 장면이었습니다. 그 영화 촬영 장면이었는데 저는 그게 실제 상황인 줄 알고 놀랬던 기억이 났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영화 촬영 장소 주변에는 수많은 컨테이너들이 있죠. 컨테이너 차량들이 있는데 또 창고가 있고 그곳에는 여러 가지 소품들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 촬영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소품들을 꺼내서 쓰게 되고 또 영화 촬영이 끝나면 그 수많은 그 소품들이 이 배우들이 그 소품을 다시 맡기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또 엑스트라 배우들은 이제 단역이면은 거기서 이제 출연료를 받고 집으로 가기도 하죠.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나눈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과 같다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야기, 즉 His Story, 히스토리라 그러죠.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거대한 영화 한 편을 지금 찍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한 부분, 한 장면을 맡아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고 있으며 또 그 역할을 잘 감당한 후에 이 세상에서 사용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소품이죠. 내려놓고 다시 본향으로 가는 모습을 제가 그 당시에 느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각자의 역할이 끝나면 모두 이 땅에 내려놓고 본향으로 갑니다. 심지어는 사용했던 이 몸도 내려놓고 가죠. 우리를 형상화했던 몸은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육체도 분해되어서 언젠간 또 누군가에게 쓰이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이 몸이 분해되면 흙으로 돌아가면서 또 각종 원소로 나눠질 것이고 또 그 분해된 영양분이나 모든 그 원소들은 또 풀들이 먹던 뭐 해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에너지 공급원이 되고 세상은 돌고 도는 어떤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어느 누구도 가져갈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제가 느꼈다고 했습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을 잘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세상 살면서 소위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건들을 상대방이 필요하다고 빌려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빌려준 다음에 상대방이 잘 사용하고 돌려주면 기분이 좋은데 망가뜨리거나 더럽게 사용하거나 돌려주지 않으면 참 기분이 좋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캠핑 장비가 많은데요. 캠핑 장비 빌려달라고 해요. 근데 빌려주면 참 이상하게 망가뜨려서 가져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캠핑 장비만큼은 내가 빌려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뭔가 물건을 잘 사용하면 다음에 또 빌려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망가뜨리면 빌려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동안 저희 교회에서 그 에로헤드 별장 어느 집사님이 쓰시던 별장을 우리가 잘 사용해서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께서 어느 순간 별장을 빌려주지 않기로 했다 하는 것은 그 이유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빌려줬는데 참 그 별장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 나중에 그래서 더 이상 빌려주지 않기로 했다는 그 말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 모든 물건을 잘 사용하고 하나님께 잘 돌려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연 환경을 훼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큰 잘못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자연 환경을 참 아름답고 잘 쓰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훼손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 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자연 보호 운동도 어떻게 보면 잘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잘 사용하고 잘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죠. 결국 하나님의 이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니 서로 아끼며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이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물건도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건들, 이 물건들도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가 아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것은 참 잘 소중하게 잘 사용을 해요. 하지만 남의 것은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것을 보면 좀 속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원래의 주인인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모든 물건들 우리는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물건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작품? 우리가 관광명소라고 하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이 있을까? 이런 아름다운 광경이 있을까? 그 어떤 자연 환경, 자연 경관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작품 이것을 가장 아낄까요? 아니면 소위 말해서 교회 건물, 아니면 출애굽 같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명장면 같은 연출한 것,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사실 모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6절, 만일 어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과 자기 영혼을 바꿀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한 사람 한 영혼이 귀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이 귀하고 그 영혼이 빌려 입은 우리 육체 또한 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나의 몸을 잘 아끼고 잘 사용하고 하나님께 잘 돌려드려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즉 잃어버린 영혼 찾아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영혼뿐만이 아니라 육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의 영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할 것이고, 또 우리 이 영혼의 몸을 입은 육체 또한 잘못 사용하거나 망가뜨려서 만약에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망가뜨린 몸으로 돌려드린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육체,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영혼, 이것을 잘 이 땅에서 사용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감사할 제목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배우들이 영화 촬영을 하고 각자 이 소품을 맡기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각자 자기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즉 우리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역할을 마치고 본향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감사의 달을 맞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아닌가 봅니다.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이거는 생각만 해도 항상 감사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또 다른 질문을 제가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동물은 누구라고 봅니까?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인간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죠. 우리 인간은 모든 동물에서 가장 뛰어난 동물이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작품 중에서 세상의 모든 것, 심지어는 식물, 동물 모두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뭐가 있으라 하니까 뭐가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뭐로 만들었습니까? 바로 먼지 같은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흙, 먼지, 그것으로 다시 만든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 중에서 한 분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누구야 생겨나라 라고 하니까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미 만들어진 흙먼지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그 두 분 중에서 어떤 사람이 더 자랑할 것 같습니까? 아마 말씀으로 만들어진 분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흙먼지로 만들어 놓은 분에게 내가 너보다 한 수 위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씀으로 만든 분은요 원래 그 오리지널이고요, 그 다음에 흙으로 만든 거는 어떻게 보면 리사이클입니다. 죄송합니다. 종이도 오리지널이 좋고 리사이클 종이는 우리가 가격이 싼 것을 우리가 알죠. 아무튼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손수 빚어주시고 또 숨으로 불어넣으셔서 우리 인간이 태어났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찮은 존재가 어떻게 보면 리사이클인 존재가 말씀으로 창조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리사이클 된 것이 말씀으로 창조한 것을 다스리도록 정복하도록 하나님께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의 은혜라는 것이 있죠. 부모의 은혜. 나를 낳으신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내가 있기까지 부모의 역할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 은혜. 부모가 아니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었다는 그것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설령 그러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네들이 좋아서 나를 낳았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것은 바로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의 말인 것이죠. 그런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 돌아간다면 티끌과 진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이 무시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신 것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세상을 이기거나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무시를 당하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만 진정한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보고 자기가 잘난 척한다면 이건 너무나 웃기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103편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들판에 핀 꽃처럼 자랍니다. 바람이 불면 그 꽃은 떨어지고 그 있던 자리는 흔적조차 남지 않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얘기하죠. 이처럼 하찮고 먼지 같은 존재,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어느 피조물보다도 못한, 재료로 따지면 리사이클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릴 만큼 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알고 계십니까? 하찮은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그를 찬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정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 종류의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말 그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결과가 무척 다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의 주인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대로 생활해 나가지만 그것이 그렇게 순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많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본 경험이 있죠? 어떻습니까? 잘 됩니까? 내 뜻대로 잘 됩니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의 뜻대로 또 자신의 의지대로 이루며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들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는 아니지만 일단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니까 모든 것이 주님 뜻에 의해서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신앙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은 그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수없이 쓰여 있는 것이죠. 자신의 의지가 강할수록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힘듭니다. 내 의지가 강하니 어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하고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 힘들다는 겁니다. 세상 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처음엔 힘들지 모르지만 저절로 하나님 뜻에 맞춰 살아가면서 너무나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저절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2주 후면은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올해 추수감사주일은 좀 다른 때보다 많이 좀 특별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2020년은 정말 처음으로 많은 것을 경험한 해 아닙니까? 먼 훗날 어떻게 보면 한 페이지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철저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올해 끝부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올 경험한 것을 토대로 여러분의 그 마지막 11월, 12월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언가 아쉽고 부족함에 억눌려 있고 있으면서 한 해를 마무리할 것입니까? 만약 정신없이 그냥 1년을 보냈다면 이제 2020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는 올해 초에는 상당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19 사태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두 당황하며 지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1년이 다가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토록 긴장하고 조심하고 두려워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조심하면서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얼마나 오래 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름대로 코로나를 이기며 또 나름대로 대처하는 방식을 터득하며 살아갈 것은 확실해집니다. 원래 삶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언젠가는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더니 어느새 익숙해져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토록 무덥던 한여름 한풀 꺾이고 이제 날씨가 추워집니다. 또 산불도 조금씩 꺼져가면서 어제는 비가 오고 산에는 눈이 내렸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사실 그토록 시끄러웠던 미국 대통령 선거도 언젠가는 잘 마무리되면서 누가 대통령이 되던 미국과 세계는 그의 영향력 아래 한동안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영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팬데믹도 대통령도 또 무더운 날씨도 산불도 그 밖에 어떤 어려움이나 기쁨도 영원히 계속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오늘은 아까 처음에 하나님의 그 이야기, 영화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먼저 내가 영화가 끝나면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요. 두 번째,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그 아버지 영화에 발탁되어서 히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역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찮은 동물인 우리가 정말 리사이클로 만들어진 동물인 우리가 말씀으로 만들어진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 역할이 끝나면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맡은 역할에 충실히, 즉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주신 내 역할을 충실히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또 많은 분들이 바로 그것이 삶의 예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자세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배역을 어떤 사람이 맡았습니다. 근데 그 배역이 해필이면 남들에게 쫓겨다니다가 죽는 장면을 연출하는 배역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배역을 맡은 그 배우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정말 쫓길 때도 잘 아슬아슬하게 쫓기고, 또 죽을 때도 아주 장엄한 죽음을 해서 보는 관객으로 하여금 참 안타까운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 역할을 잘 감당을 했다면, 그것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배우의 몫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그 역할을 맡았다고 해서 내가 억울함을 당해야 되느냐, 또 내가 그런 역할을 맡아야 되느냐라고 감독에게 따지는 배우를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배우의 역을 맡길 수가 없죠. 배우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임무이지, 시나리오 내용을 바꾸거나 그 내용에 대해서 따지거나 한다면 무언가 잘못된 배우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수많은 역할을 맡았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때그때 우리의 역할을 주시고 우리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역할이,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어떻게 나에게 지진이 일어나고 나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는가라고 따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거스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이야기 속에서 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써주신 하나님께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내가 맡은 역할을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충실히 다해서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시기적으로 여러 어려운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이유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각 역할을 맡기셨는데, 그 역할을 맡고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본향이 있다는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아울러 저희들에게 그 역할을 맡기시고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존재를 주님께서 맡겨주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택해주신 것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맡은 이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보내신 이도